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시나요? 저희는 2008년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악토베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리고 악타오, 저희 카스피해 근처 있죠. 지금 김홍근 지사님 계신 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고, 현재는 1년 정도 알마티에서 머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회복하며 또 좋은 추억들을 여러분들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처음 이제 알마티에 오면서 여러분들은 처음 알마티에 왔을 때 어땠었나요? 생각이 나는데요. 한국 문화를 좋아해줬던 청년들, 그리고 저희를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던 카자흐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새로운 언어, 문화를 배우면서 흥미진진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적응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살면서 어려움도 많이 당했던 분들도 계신데, 존대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투와 언어,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현지 친구랑 같이 시장에 갔다가 그 신발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타고 왔었는데, 갑자기 몇 명이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다가 그 친구의 지갑을 뺐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합류했던, 같이 있었던 이제 소매치기 범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때려가지고 그 친구의 코뼈가 부러졌던 일, 그리고 그때만 해도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가면 많이 어두워가지고 집까지 달려갔던 일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공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공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앞에 까마귀 한 6마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밑에 있는 돌을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저 까마귀들한테 한 번, 두 번, 다행히 제가 이제 명중률이 떨어져가지고 맞추지는 못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현지 사람들이 검정 자켓, 검정 모자, 검정 바지, 검정 구두를 이렇게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까마귀하고 카자흐인하고 갑자기 오버랩이 딱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터뜨린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병남아, 아직 이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이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의 형제이고 자매란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이곳에 왔는데 어느 순간 나와 문화가 맞지 않다고, 나에게 해코지 한다고 이렇게 제가 이들에게 분노하고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현지 팀과 더불어서 약 2년 정도 사역을 해나갔거든요. 그런데 약 2년 동안 2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언제쯤이면 이 카자흐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직접 공원에 가가지고 사역리 들고 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직접 전도를 했어요. 이 앞에 이제 두 분의 청년이 앉아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그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되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땅에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그 한 선교사님이 PC에다가 저장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 초반의 글이었는데, 추수감사절이었다. 우리는 34명의 카작 학생들을 모임에 초대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 설교를 했다. 그 중에 27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글이, 환희에 찬 글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왜, 우리가 현지에 정말 현지 간사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2명이 영접한 거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그 선배 성사님 때 가가지고 여쭤봤죠. 아, 제가 글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때는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물질주의, 민족주의, 무슬림 강화 정책이 아직 덜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같은 옥토와 같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골펜 한 자루를 주면 그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알마티에서 제가 그 악타오, 저 위에 보면 악타오인데, 약 그때 당시에 42시간 걸렸거든요, 기차로. 그래서 한국에서 온 30명, 카자흐에 있는 현지인들 20명, 50명이 같이 여름에 이곳에서 약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었는데 12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91년도 개방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악토베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저도 많이 기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차를 타고 다시 오는 길이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알마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그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2명이 영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명.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지도 못했거든요. 말은 들었는데 2명이 영접했는데 겨우 2명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한 영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1년도에 이제 그 알마티에서 악토베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현지 팀과 대화하면서 그곳으로 이제 가길 부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식 음식점도 없고 뭐 교육기관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가 오가려면 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추수의 현장 가운데 추수의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 현지에 보이는 곳이 악토베거든요. 악토베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2가정이 있었고 저희 가정까지 한국인이 3가정이 같이 사역을 해 나갔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영하 35도, 40도까지 떨어지고 차 시동 걸려면 시동 안 걸리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시동 걸고 집에 들어가고 찬영이는 유치원 보냈는데 유치원에 그 어린 아이가 한 4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밥 해주는 분 1명, 선생님 1명. 그러니까 이제 적응 못해서 뛰쳐나 도망가다가 선생님한테 덜미 잡혀가지고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좀 그 도시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총과 수류탄을 갖고 있어.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 언제 너도 그들과 같은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알마티에서 악토베로 가는 기차에서 현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국인인데. 그런 소문도 있지. 또 한 사람은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하러 한국에 갔는데 그 공항에 이민국 있죠. 거기서 조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민국에서 다시 추방돼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카자흐로 돌아온 거예요. 악토베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 찾아가지고 해코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를 찾았더라고. 어디 살고 있는지. 그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되게 놀랬었는데,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죠. 그리고 한 2년 정도를 비자 문제로 그 비시케크 있죠. 악토베에서 비시케크를 한 8번 정도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오가면서 이제 비시케크의 한 그 숙소에서 이렇게 널브져 있었죠. 혼자 이렇게 널브져 있었죠. 널브져 있는데 그때 한숨을 이렇게 팍 쉬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데 저는 어느 순간 가정과 그리고 환경과 여러 가지 위협들로 말미암아서 어렵다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힘들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고 이렇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 붙들린 삶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앉아가지고 영화를 한 편 보는데 국제시장 여러분 다 보셨어요? 네. 다 보셨는데 나도 봤지만 하시는 그런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보는데 그 인생을 그린 거잖아요. 험난한 생활을 지내온 6.25와 그 월남전과 독일 파병 등등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한 인생을 그린 작품인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 황정민이 방 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나 잘 살았지. 그런데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딱 등장을 하면서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울지 말라 덕수야. 그래 네 얼마나 씨게 고생했는지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서 진짜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저 모습처럼 우리를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참 고생했다. 내가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기 고생했는지 잘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왔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이렇게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윤정수 간사님도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현지 팀과 함께 같이 함께 한국어 교실, 남자 모임, 여자 모임, 예수영어 단기선교, 크리스마스 파티, 제자 모임, 그리고 토요 모임, 기타 교실, 그리고 책 읽는 독서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이제 아들잔이라는 친구예요. 같이 한국어를 가르쳤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6개월 동안 믿는 분들의 삶을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무슬림과 비교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했지요. 그런데 몇 번 영접하면 돼요? 한 번이면 돼.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너의 삶의 주인으로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격려했던 그 친구. 또 한 친구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코란과 아랍어를 공부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 나는 코란과 기독교를 비교하게 되었어. 코란은 5가지, 무슬림들은 5가지의 의무가 있어. 알라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것, 하루 5번 기도하는 것, 메카에 다녀오는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라마단 금식을 하는 것, 구제하는 것, 등등이 있어.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하고도 내가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리고 생각해봐.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 그리고 기도, 메카에도 다녀올 수 없어. 그렇다면 너무 절망적일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나는 참 소망을 알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친구. 또 한 친구는 복음을 전했을 때 냉소적인 친구였는데,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어. 그 꿈에 그 어르신이 이 검정책을 나한테 주는 거야. 이 검정책이 어떤 책이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여서 생명의 책, 그 구원의 책을 너한테 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너에게 준 거야 라고 격려하면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기억. 그리고 한 친구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지. 그래서 나는 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히잡을 쓰고 사원에 갔어. 그렇지만 알라는 늘 나를 정죄하고 심판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는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7명의 사역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각기각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힘이 됐던 것은 알마티 한인교회에서 저희에게 기도와 그리고 그 선물을 보내주셔서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선교사로서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제가 서핑 보드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 바로 그것이 선교사로서 또 믿는 자로서의 그런 큰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는 4단계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 단계, 동역자 단계, 그리고 섬김 단계, 그리고 4번째로 떠남 단계. 이렇게 10년의 시간을 사역한 이후에 현지인이 현지인 문화에 맞게 사역할 수 있도록 약 6개월 정도 돕는 시간을 갖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카자흐스탄 아크타우 지역을 향한 마음을 주셨죠. 처음에 가는 것이 또 새로운 곳에서 또 한국 아이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곳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땅으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크타우 지역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현장에 정착하고 현지에 있는 현지 제자들을 세우며 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란, 이쪽 아제르바이잔, 카라칼팍스탄 등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거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에 대한 마음을 또 하나 주셨는데, 여기는 이란의 테헤란이거든요. 2019년도에 저희가 한 팀이 되어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도를 했어요. 현지 팀과 더불어서. 그때 카자흐인이 이제 이란 친구를 호텔에 이제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무슬림 백그라운드에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카자흐 기독교인이 이란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훈련되어서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크타우에 이슬람 선교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카자흐 현지인들을 아크타우에 초대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세워서 그 주변 국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계획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인과 그리고 카자흐인 단기 선교사 1년에서 3년 동안 함께할 사람들을 위와 같은 목적에 의해서 초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 선교지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현지 기독교인과 함께 영적 운동, 제자화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저 열방을 향해 나갈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이제 한국인 2명, 그리고 카자흐인 자매 1명이 지원해서 함께 아크타우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어 교실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즈벡 카라카팍스탄에 단기 선교로 가서 그들에게 조사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또 복음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초대해서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를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때 이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딸만 3명이 있어. 엄마는 내가 아들이기를 원했지. 그러나 나는 딸로 태어났어. 엄마는 내가 클 때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 너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야 돼. 너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엄마의 마음에 들고자,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학교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어. 그러나 엄마는 그런 나를 포용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어. 이제 나는 지쳤어. 그래서 나는 칼로 내 손목을 그었어.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태초 이전부터 너를 택하셨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보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라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얘기해 주지 못했지만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무슬림의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잘못된 그 우상, 그리고 거짓 숭배, 주술,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무슬림 거짓 영으로 말미암아 속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이스마엘.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마엘. 근데 오늘 그 죽어가는 그 이스마엘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거짓 신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이 무슬림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의 그 젖대는 날 큰 잔치를 벌였죠.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몇 살 때 젖대셨어요? 1년? 2년이겠죠? 자, 수학 산수입니다. 이스마엘이 86세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삭은 몇 세에 나왔죠? 100세에 나왔어요. 100 빼기 86은 14. 그때 이제 약 1살, 2살 됐던 때에 손님들 초대해서 맛있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저 아이를 바라보면서 목 놀린 거예요. 14살, 15살, 16살 정도 되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몇 살이에요? 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연호 몇 살이야? 15살이 한 2~3살짜리를 보면서 하하하 하면서 놀리는 장면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딱 보더니, 아니 저게 하면서 당장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요. 저 사람은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5살, 16살 되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큰 아들이잖아요. 그 다 큰 아들을
저 광야로 내어 쫓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해라. 광야로 내어 보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물과 그 떡, 빵 뭐 이런 걸 이렇게 주면서 이제 내어 쫓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한순간에 자기가 의지했던 집, 남편을 뒤로 하고 브엘사바 광야로 내어 쫓게 되었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것이 이제 브엘사바 광야인데요. 악타워가 저런 광야처럼 좀 나가면 저런 광야처럼 되어 있는데 저곳에서 이제 물과 그리고 떡을 다 먹고 기진맥진해서 이스마엘이 쓰러져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집사님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힘든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먹고 마실 물과 떡이 아니에요. 당장 내 앞에 죽어가는 내 아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엄마는 화살 한바탕쯤 떨어져 있는 곳, 약 90m 정도 거리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 아들이 이제 죽어가니까 이제 눈물 좀 흘려보고 좀 한번 울어볼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모성 본능, 내 아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눈물만 이렇게 계속 나오는 상황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어쩔 바를 모르죠. 차라리 차에 깔려있거나 그러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뒤엎거나 아니면 불타는 그 집이라면 헝겊이라도 이렇게 뒤쳐엎어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꺼낼 텐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모성 본능이죠, 모성.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우리 청소년들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로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네. 자, 누가 지금 울부짖고 있죠? 하갈. 누구의 음성을 들었죠? 아이의 음성을,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분. 네. 그 울부짖는 하갈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우상 숭배하며 주술 가운데 그리고 잘못된 세계적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신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음하는 영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 그 영혼들의 신음하는 소리,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무슬림 땅에서 살아갈 때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적 가치관으로 또 주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 내밀라 말씀하세요. 손 내밀라. 어떻게 손 내밀 수 있을까요? 네. 가까이에 가서 요즘 어떻게 지냈어? 요즘 고민이 뭐야? 많이 힘들지? 그렇게 다가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영혼에게 샘물이 무엇일까요? 샘물.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에 그 영혼이 소생할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까이에 우리 가족,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그리고 북한, 무슬림 땅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실 거고, 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갔을 때 또 그 영혼들에게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을 나눌 때 그 영혼들이 소생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다가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러한 마음과 이제 마음으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갔었는데, 이제 한국 아이들은 이제 저희 악타우에 저희 아이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국 가정이 이제 2가정,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1가정, 그리고 싱글 한 분과 같이 이제 있었어요. 팀은 아니지만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같이 삶과 사역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교류가 이제 적다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커튼도 치고 이제 드라마를 이제 계속 보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이거 안 보면 살 수가 없겠어. 한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거라도 안 보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희 HR, 저희 인사부죠? 한국에서 와서 이곳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어려우니, 다른 곳에서 또 무슬림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 영국에서 사역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그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우울해졌는데, 하나님, 그 악토베에서 악타워까지 가라며요. 가면 그 땅도 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저 생각도 못했던 영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어찌된 일이에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말씀, 그것이 계속 연장이 되어진다. 또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란도 가고 또 중동도 가고 사역을 했었는데, 물론 그곳에서 사역을 해 나가는 것도 귀하고 정말 귀하죠. 그러나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 이란에 갔을 때 전도했을 때 그 주변의 상황과 현지인들의 반응, 많이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는데, 복음의 문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자유롭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유럽과 영국에서 또 사역을 해 나간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여름에 저희 시 단체에서 터키에서 한 달 정도 이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안탈리아와 이스탄불에 사역을 했었는데 250명의 이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친구가 이번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영국 런던에서 약 크리스마스 행사에 100여 명의 이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일들도 같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악타우에서 또 현지인들을 세워서 또 주변에 있는 무슬림을 향해 나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닫혀있는 영혼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프가니스탄 또 그 땅에 있는 들어온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번에 이제 뉴멕시코에 갔을 때 그 미국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당시는 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했지만 그렇게 그 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선교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체험하고 느낀 거는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보고 또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또 여러 족속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쌓이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를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열방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행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카자흐스탄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의 신음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또 한국에서 또 텐션 학교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불러주시고 또 현지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로서의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저는 이 영국으로 가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닫혀있는 국가 무슬림들을 향해 사역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을 이곳에 불러서 아까 5가지 지금 보이는 이 영역에서 훈련을 시키고 1년은 영국에서 또 1년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해 나가는 것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어느 날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없는 이런 곳에서만 살아야 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야,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 여기 살아봤자 20년이야. 20년, 어차피 살아봤자 여기서 20년이야. 그러면서 그 뒤 내용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대충 파악이 됐죠.
그럼 대학 가면 된다는 말을 하겠지? 했더니 그 아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영원한 것을 사람이 나른 풀과 같으니라. 그의 영화가 들의 꽃 같으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또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